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란키스쿠스 유니우스는 언어 능력에 능통한 학자이며 성경 주석가이며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로서 믿음이 훌륭하였으나 유니우스의 젊은 시절은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문을 배울수록 점점 믿음이 떠나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들이 서재에 들릴 때면 늘 찾아가는 곳에 성경책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아들이 성경을 보게 되는 날이 있겠지. 아버지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유니우스는 서재에서 요한복음 1장이 펼쳐진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무엇인가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니우스의 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논리 구조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탄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마음이 자꾸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에 붙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유니우스는 견딜 수 없어 무릎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빛이 비치어서 불안하고 초조하던 그 마음이 잔잔하여졌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니우스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옥스퍼드 대학의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제공하는 성서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의 황금 입문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황금 입문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인간을 속박하고 올가매는 규정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인격적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요새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말씀의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펼치는 순간 지혜가 어둡고 우매한 마음에 깨우침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마음에 비치시고 감추어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첫째,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에게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가 대답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평생 100독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나는 예수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성도로서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교인이었습니다. 영적 활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의 3년은 내 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만들어집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면 성령이 오셔서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 주관하지 이 말씀은 주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악이 주장하고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빛이 비치어 바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그것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용납한다면 그 순간부터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순간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무관한 삶은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항상 마귀의 올무를 경계하며 삶의 과정이나 결정 하나하나까지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그렇게 실행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열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구한말 정치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 1884년 주미공사 박정양을 따라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세워진 빌딩을 보고 또 커다란 다리를 보고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군함과 기차를 보면서 미국의 발전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통역하는 중국인 공사에게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주면서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미국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성경을 받아들고 급하게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빌딩을 만들고 성경 속에 다리를 만들고 성경 속에 기차를 만드는 법이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빌딩과 기차와 다리 그걸 만드는 법이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실망하고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 아들에게 야소교는 허무맹랑한 종교니까 절대 믿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독립협회 사건으로 정치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상재 선생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출소 후 기독교 단체인 YMCA 운동을 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박해로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대적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상재 선생은 주님의 말씀을 활짝 열므로 빛을 비추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3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기에 구원하소서 이 말씀은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방불한 고통이나 죽음 그 자체로부터 구원을 나타내는 아주 구속적인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을 열면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로렌 커닝햄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 작은 땅 피케언에서 일어난 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1991년 8월 로렌 커닝햄은 폴리네시아의 갬비어 제도에서 사흘간 배를 타고 피케언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피케언은 작은 섬입니다. 피케언은 작은 섬이지만 로렌 커닝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작은 섬 피케언은 2평방미터, 2평방마일의 작은 섬으로 불과 55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사는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과 같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케언 섬은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 9명의 반란자들이 배를 탈취하여 찾아온 무인도였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처형을 두려워서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리고 이 섬 깊은 곳에 들어가 운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은 점차 지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 뿌리로 술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여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섬에는 미움과 시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싸움과 학살이 자행되기 시작했고 자살하는 자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에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존 애덤스가 우연히 동료의 소지품 상자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진리를 여인들과 그 마을 아이들에게, 원주민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옥은 마침내 오히려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로렌 커닝엄이 방문하기에 앞서 이곳을 방문했던 2명의 영국 장교는 피케언 섬의 문화가 마치 기독교 황금기의 문화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로렌이 피케언 섬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변화시킨 존 애덤스의 성경책을 유리관 안에 보관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의 지도자는 애덤스가 사용했던 성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섬을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삶을 가르치는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변화를 가르치는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가르치는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가르치는 위대한 책입니다. 13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에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은 말씀으로 훈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회복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담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빛을 구하여 온전한 가르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테러가 일어나고 이슬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참 피곤한 나라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카피스탄 산지에 사는 종족 중 하나인
콰피르인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사냥개가 먹어치웠습니다. 이러며 선교사에게 푸념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콰피르인을 오히려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을 한 권 더 주겠다 약속하자 그 콰피르인이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전례제를 흔들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걔가 성경책을 망가뜨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책이 우리 집 사냥개를 망쳐놓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선교사가 생각할 때 성경책이 개를 망쳤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아니, 성경책이 사냥개를 어떻게 망쳤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원주민이 콰피르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책을 먹기 전에 우리 집 개는 정말 사냥 하나는 끝내주는 맹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겨 더는 사냥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사냥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콰피르인 원주민은 말씀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친 이 성경 말씀을 먹는 것만으로도 사냥개가 달라질 것이라 라는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경의 능력을 믿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번역은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물이 없어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 것인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 생명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수없이 만들어지는 책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의 말씀을 활짝 열므로 죄악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활짝 열므로 세상의 만족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활짝 열므로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활짝 여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 주의 말씀을 활짝 열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되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활짝 여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